말씀을 의지해서 사역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사실상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세계복음화를 옥전에 두시고 주님은 스불론 납다리를 다니시다가 회개하러 천국에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해변에서 금을 던지는 베드로를 보시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주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부르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그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최악의 조건이 안 좋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다 로마의 식민지로 국권이 다 빼앗겨버리고 사람이 살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이 기가 막힌 어려운 적막한 그런 시대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을 때에 이들이 전부 다 사람에 관련된 예수로 이렇게 착각하고 생각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람과 연관을 잘 지으면 살아갈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짐이 많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거든요. 엘리야 같은 사람만 있어도 되겠다. 세리와 같은 사람만 있어도 되겠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만 있어도 되겠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만 됐어도 되겠다. 이런 어떤 확실한 대답이 아니라 막연한 대답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가짜고 이게 다 틀린 거 이야기란 말이거든요. 사람은 어떤 누구라도 세상 문제, 세상 영적 문제, 세상 사단 문제 못 이기고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한계가 반드시 도래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때 우리는 사람과 상관없이 또 우리가 세상과 상관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 또 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못 바라보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6절 말씀 봐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 아직도 의심한 자가 있더라. 그렇게 된 형편이란다면 완전히 세상은 그야말로 답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에도 그랬으니까요. 제르가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또 질문도 있었어요.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함이 그때 언제 때 어느 때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인간 세상을 평정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나라를 국권을 회복해서 모두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주시는 주님으로 이와 같이 오해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때에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나도 알 수가 없다. 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질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왜 속국이 되었고 언제 해방이 되냐가 사람들의 질문에 거기에 캐셔 마크가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도 답이 없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갈보리산에서도 감람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어디로 들었는지 모르고 전부 다 엉뚱당뚱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 떠나지만 아버지 약속하시길 기다려 그러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의 질문은 지구상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지구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연 어디서부터 그 지구상의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까? 아주 미묘하게 짝이 없는 나부터 시작된 겁니다. 항상 나라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어. 내 중심, 나. 이런 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지만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다분하게 이런 것이 주를 이루게 되면 내 가정도 내 가문도 내 자녀들 앞날도 전부 다 이 속에서 해방받을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고 자유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자가 바로 누구냐? 인생 문제, 세상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어떤 문제든 전부 다 해결자가 바로 누구냐? 왜 이렇게 해결자가 우리에게는 불분명하냐 이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불분명하다는 말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분명이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도 고달프게 삽니까? 안 돼도 너무 안 되고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만 평생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 사연을 들어보면 다 내가예요. 그런 사람들이 책을 쓴다면 전부 다 팔릴 수 없는 책을 쓰게 되겠죠. 그런 사람 또 책 쓴다고 말합니다만은 그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을 깨신 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밑에 논이다가 거니다가 돌아다니다가 시간 보내다가 결국 가서 생명과 아이를 먹고 이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금하라고 하는 선악과를 보면서 늘 마음에 이 요동치는 어떤 그 나라고 하는 그 욕심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알고 있었던 사단은 절호의 기회를 타가지고 화를 유혹해서 너도 따먹어 봐라.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동기부여를 쭉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기부여를 주는 게 거기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미혹을 받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생각이 무너지게 되니까 마음도 다 무너지고 바로 행동이 가서 이렇게 선악과에 손을 댔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히 생명가를 주셔가지고 충분히 에덴 동산에 누리고 살 수 있는 파라스 낙원을 주셨는데 그것도 만족치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이와 같이 끝도 갓도 없이 이렇게 참 질퍽한 욕심을 가지고 인생을 질퍽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것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너무나도 다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 마음에 안 맞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걸 되물어본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주려 했던 그 베드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을 하게 되죠. 아마 과거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셨던 말씀을 깨달았던지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언제 어느 때에 잠깐 스쳐 지났던 말씀이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으로 마음에 딱 남는 그런 영원한 언약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을 보게 됐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있을 때 베드로가 두말 없이 뭐 그냥 다른 어떤 이유도 생각도 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우리 주께서 너무나도 참 뜻하지 않는 그런 반가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는데 주님이 기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만 잘만 해 주님이 기뻐 대신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 내가 다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슬퍼.
아담하고 하와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들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이 됐을 때 주님 너무 슬펐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전부 내 중심으로 탑을 쌓으니까 주님 너무 슬펐어요. 그런 세상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쓸어버리시고 물론 홍수 심판으로 요같이 멸했던 걸 봅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한 게 바로 뭡니까? 저는 그렇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사야 당시 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바로 뭐였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그 어려운 바벨론 치하에서도 승리했던 것을 응답받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조금만 힘이 해도요 역사는 납니다. 크게 증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만 해버리면 응답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단의 영적 문제를 깨신 분이 바로 누군가? 어떤 문제든지 전부 다 해결하실 분이 바로 누구신가? 문제가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무등산보다 더 크다 할지라도 아니 백두산보다 더 크다 할지라도 그 산을 들어서 이리로 옮기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 가지고 전부 다 내가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여러 가지 모이는 계산을 많이 하면서 우리는 속상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처럼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죠. 뭘 주면은 기쁘고 빼앗으면 싫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아이들의 신앙이지. 그러나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버려버린 겁니다. 자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자기는 그때부터 그리스도화가 되고 개인화가 되고 또한 복음화가 되는데 내가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그야말로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 거침돌이 거기서 나와요. 내 갈 길이 거침돌이 거기서 나오고 내 가정의 거침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침돌 아시잖아요? 가다가 발목에 걸린 돌. 누구나 걸리면 다 넘어지는 돌.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돌. 이 돌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보니까 다 빼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빼내야 결국에는 목적지에 갈 수 있겠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은 어찌됐든 간에 이유와 불문하고 전부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인생 가나안 가야 되는데 이런 우리 갈 길에 막고 있는 이런 거침돌이라든지 이런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다 빼주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평탄한 길 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순탄한 길 주신다고 했어. 내가 어디로 가니 무엇을 하니 내가 너에게 반드시 길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길은 험한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 도정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 자녀가 된 것은 복 중에 복이지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에 믿어졌다는 사실, 믿어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고 그 이름은 내가 지금까지 삶의 존재 가치가 있고 생명의 존재 가치가 있고 또한 가정의 존재 가치가 있고 내가 인생 존재 가치가 내가 거기서부터 발견하고 있단다. 그 사람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분명히 맞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예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반석처럼 네 믿음의 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이제까지 네 아이 이름은 게바였단 말이거든요. 게바. 갈대와 같은 인생이란 말이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름 자체부터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주께서 친히 불러줬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의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봅니다. 우리가 배치의 캠프를 한다 이래서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현장 가기만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을 그냥 더불어서 이와 째매가지고 현장에 버리신단 말이거든요. 탈탈 털고 전부 너 혼자만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전도 캠프를 한다든지 빛의 캠프를 하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와 함께하고 하나님 성령이 미리 가서 역사하시고 미리 털을 닦아버리시고 미리 만날 자를 만나게 만들어가지고 미리 기도 열어주시고 기팝을 딱 막히는 기팝도 열어서 더 말씀 듣게 만들어주고 깨닫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누가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캠프라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등에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고달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갔다 오면 기뻐버리냐. 하나님 70인 요원들이 천자 갔다 와서 뭐라고 예수님에게 고백했습니까? 귀신들이 전부 다 우리 보고 벌벌 떠고 다 도망갑니다. 그것으로 기뻐했어요.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하잖아요. 참 기쁨을 이와 같이 우리 주께서 우리들에게 생각을 바꾸어서 마음속에 이와 같이 잠재적으로 넘치는 그런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준다 했잖아요. 천국 열쇠를 준다, 색대를 준단 말이거든요. 아무리 차가 고급차라도 열쇠 없으면 차 운전 못해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아무런 내 집이 좋다 하더라도 집에 들어갈 수 열쇠가 있어야 저 열쇠 잃어버리고는 담 타고 넘어갈 거면 아파트는 정말 11층, 15층 이렇게 높은데 열쇠 잃어버리면 어떡할 수 없는 거예요. 열쇠. 열쇠를 있으면 끌을 수 있잖아요. 열쇠가 있으면 열 수가 있잖아요. 열쇠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쉴 수도 있잖아요. 열쇠 없어 봐서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우리 이와 같이 신앙생활 열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그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열쇠는 아파트 문을 열는 열쇠가 아니라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준단 말이거든. 그러니 얼마나 우리들이 큰 참 부여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가난하지도 않다. 나는 부유하다. 은돈의 금돈의 다 모두 다 내 것이. 그런데 내 것이지만 이 열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 그 열쇠는 바로 믿음의 열쇠를 말합니다. 믿음의 열쇠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도 못해요.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지 않아요? 찾는 자에게 찾게 된다 했지 않아요? 두드린 자가 열리게 된다고. 성경 그와 같이 동사로 우리 하는 것만큼 역사는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우리가 어떤 천국 열쇠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천국 열쇠까지. 이 천국 열쇠는 보고의 문을 말한단 말이거든요. 보고라면 보물 보자. 보물만 가득하게 쌓아놨던 그 보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기도만 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빌려서 기도만 해도 되는데 빌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버렸다 한다면 얼마나 우리 예수에게 기뻐하겠습니까? 과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 믿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니까 나는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과거에 주께서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던 것처럼 지금도 버려버릴 거야. 자기 걸 다 버린 사람인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이를 알게 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였잖아요.
버렸던 베드로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버렸던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그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그 믿음을 보신 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베드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전도자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사실라고? 살 길이 앞으로는 더욱 인간 세상은 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문화가 발달로 모두 다 발달됐지만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과학, 하나님 없는 것만 전부 발달됐지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문화와 시대는 없어요. 어디를 갔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갔는데 하나님 내용도 들을 수조차도 없는 지금 절박한 흑암의 시대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대로 숱한 사람들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다 빠져 있단 말이거든요. 얼마나 그 흑암에 빠져 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니까요. 사망이란 말이 이 말 어떤 말이에요? 날마다 죽겠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흑암에 다 갇혀버린 거예요. 흑암의 지배를 받고 흑암의 눌림을 받고 흑암의 이와 같이 침투를 받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누구도 우리 가정 가물고 내 개인의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거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막무가내입니다. 치고 들어가버리면 그대로 막 그냥 뻥뻥 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있다면 하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들은 하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는 어마어마한 도입니다. 그 도는 길도자로 말해. 그 길도는 한마디로 하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거든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는지라. 아버지의 통제를 받고 아버지의 지도를 받고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불신자처럼 늘 그런 생각하고 산단 말이야. 불신자처럼 살아. 항상 생각하는 것도 불신자처럼 또 불신자처럼 항상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믿음 없는 사람. 주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기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있지 않아요. 믿음 없는 자. 항상 믿음 없고 항상 사기에 계산에 나와야 믿어. 자기 생각에 맞아 떨어야 그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서 먼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닌가요? 믿음 바라는 것들은 먼저 바라는 것 세상에 보지 못하고 증거를 했지 않아요. 안 봤어도 믿어버려야 돼. 확인하는 것은 그것이 확인이지 믿음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인생의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서 하나님께서 또 대책 세우잖아요. 여자로서 배은머리를 상하겠느니라. 인생의 죄를 다 저질러 놓고 세상은 모두 다 내 피는 다 만들어놨지만 노아에게 불러가지고 방주를 만들어. 노아 너의 가족을 방주를 만들어라. 세상은 완전히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다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아브라함 불러서 하신 말씀, 너는 가나안 땅을 떠나가야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이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당장에 발에 불 떨어지니까 물 가지고 와서 물 뿌려놓고 불 끄고 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미리서 전부 다 다시 말하면 유비무환 준비하라 이 말이거든요. 앞으로 세상 살아갈 대책을 미리 준비해라.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미리 준비된 말씀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예언서라 부르잖아요. 미리 전부 성취된 말씀을 미리 우리 주신 거예요. 미리 알면은 그 말씀이 바로 미리 우리는 응답받은 사람이고 미리 못 믿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일 터져야 믿는단 말이거든요. 불 떨어져야 믿어야 돼요. 근데 믿음의 순리도 이와 같이 악순환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제도로 믿는 사람은 미리서
앞날을 보고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아직도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울왕에 쫓기는 몸이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몸이에요. 자기 생명 부지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이와 같이 이 다윗처럼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건만은 훌륭한 이 일 이후에 막 어려움이 막 터져버리고 일이 뻥뻥 터졌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다윗이 사람 생각으로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실을 쓰고 내가 돌팔매를 돌려서 양을 지키고 내가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많이 했건만은 왜 나는 이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이 충성스러운 일을 했고 골리앗 꺾어버렸고 이스라엘에 힘을 주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산다요?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다면 다윗은 바로 시편 18편도 노지도 못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 시편 18편 여기 딱 등단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에 나의 여수 나의 피할 바에 나의 산성이신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를 근심뿐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영원토록 찬송을 부르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 말이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시간부터 우리는 내 인생 고달퍼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바울이 말하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 사신 것이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44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없지 않도 있지 않아요? 다 처음부터 예수 믿고 막 순탄한 게 평탄한 게 막 그냥 고속도로 뭐 그냥 열리듯이 이렇게 길이 열려버리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없어. 우리 이 땅에서 전부 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주신 것은 천국 주시려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 우리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그날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바울에 그러지 않아요? 나에게 영원한 그의 멸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그동안 여러 가지 말로 싸울 것 다 싸웠다. 그런 믿음을 지켜왔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다 왔다. 나는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날이 돌아왔다. 나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지금 로마 법정에서 그 누구도 나를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에 계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목베어서 죽을 줄 알고 있었지만 참형을 만난 말이요. 이렇게 참수형, 목을 베는 참수형 당하는데 얼마나 그 생각하면 막 아찔하고 너무 뭐 형이치게 나지 않겠어요? 자기가 죽는데. 그러나 나는 이미 하나님과 예약이 되었고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아내시고 발견해가지고 내가 써야 될 의의 명령을 미리 준비해놨단 말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받을 의의 명령을 미리서 봐버린 거예요. 미리서 알아버렸단 말인 건. 이것이 믿음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고 말 것이고 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반드시.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가정주일 최고의 마지막 참 휘날레를 올려야 될 그 말씀은 간제와 같이 하늘로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번에 찬양 우리 성가대 그걸 준비했더라고요. 성가대 준비했던 그 곡 따라서 제목도 그렇게 정해봤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늘나라로 간다면 다 싫어해요. 다 거기다 보면 인상이 다 안 좋아. 아직도 펄펄 뛰고 있는데 내가 언제 네가 하늘나라 하냐. 늙어서 백시 힘없습니다. 목사님 나 힘없습니다. 이럴 때도 하늘나라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서운한 생각합니다. 다 서운한 생각해요. 어째서 나를 또 이렇게 천국에 가라고 하신가. 더 살고 싶은데
사람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약했던 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천국을 바라는 이와 같이 죽음이야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단계까지 와야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 응답받고 뭐 잘되고 무엇이 뭐 그냥 굉장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으로 신앙의 전부로 그것으로 신앙의 맛으로 보면 그것은 애기들 신앙이에요. 어른 신앙,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다 지금 멸망이 있을라나 멸망 직전에 있달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언제나 어느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분명히 맞다는 사실이 변함없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변하기 때문에 내 믿음은 변함없는 그 믿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신념이 아니잖아요. 영혼의 믿음입니다. 영혼의 믿음이 되어야 우리가 영혼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해야 되느냐? 하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무슨 일이 뭐 그냥 일어났는데 뭔 일이야? 지금 안 풀리고 있어. 기도 조금 더 하라는 이야기거든. 사인이거든. 더 주님과 가까이 가라는 사인이거든요. 안 가고 막 버티고 땡깡을 놓고 그러면 결국에는 땡깡 부른 그놈만 주워 터져 맞아. 옛날에 말 안 들은 애들은 부모들이 괜히 매들고 때리가니요. 땡깡 피우고 말 안 듣고 부모 말을 이와 같이 따르지 않다 보니까 막 매를 쳐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주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거위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보시면서 아멘하고 따라가게 되게 되면은 그 가는 길이 순탄한 길을 가지만 따라오다가 말다가 주님의 억장 놓고 염장질 소리를 해서 자꾸 뭐 이렇게 해버리면 주님은 매를 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건강으로 매를 칠 수도 있고 재앙으로 저주와 고통으로 매를 들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사생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자식이 맞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려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챙겨가시려고 저는 우리를 관리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갈에서 우리가 4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힘 너무 믿지 마세요. 내 머리 너무 믿지 마세요. 내 능력 너무 믿지 마세요. 다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우리나라의 측량 모든 기준표가 동경이 나와요. 동경. 옛날 일제 당시 때 그 일본 잔재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토지 분배라는 토지 전부 측량할 때에 동경이라고 하는 기준을 점을 놓고 측량을 지금까지 했다네요. 그러니까 옛날 아주 하득한 일제시대 때 그 측량 그 기법이 지금 얼마나 세대가 많이 흘렀습니까? 근데 이제는 작년부터 바뀌어져 가지고 서울이라는 기점을 놓고 이 GPS에서 쏜다고 그래. 옛날에 막 측량사들이 갖고 다니면서 보고 담도 타고 넘어가고 막 그렇게 측량을 했잖아요. 이젠 그런 시대 아니에요. GPS로 전부 쫙 찍어버리면 그대로 나와버려요. 한치의 착오 없이 과거 일제당일 때 동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측량 기법은 다 벌써 이렇게 많이 틀린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갈수록 세상은 이처럼 정확하게 이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 한 평도 옛날에는 전부 다 네 땅 내 땅 없이 어떤 땅이나 막 말똥만 봐보면 전부 내 땅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분명한 사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한 사실에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영원한 캐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만이 내가 무슨 축복을 받으셨어요? 반석 같은 축복. 그 다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권세를 회복하고 그리고 총열쇠를 얻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능력을 믿고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두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 너무 믿지 말자. 나를 너무 믿지 말자 말이야. 따라서 나를 내 자신을 너무 믿지 말자.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너 자신 믿어봐라. 너 머리 굉장히 영리하지 않냐? 너 경리 좋지? 자꾸 이런 것들이 마귀가 속일 수 있는 함정이란 사실이죠. 항상 나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나는 충분하게 삽니다. 그래서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은혜 안에 내가 승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믿음과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있잖아요. 네 자신이 오직이 되면 된다 이 말이거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네가 오직 되기 때문에 다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고 설렁설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 이처럼 가볍게 이와 같이 우리 몸무게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가, 오직 천국이, 오직 말씀이 이처럼 우리가 이 속에서 들어가 버려야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끝나는 것이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상은 결국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가지들이 뻗치고 또 뻗쳐가지고 여러 정리하기가 너무나도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내가 갱신할 사명이 다 사람마다 다 주었어요. 갱신할 수 하는 말씀 들으면 깨닫는 은혜를 준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깨달으면 깨달은 것과 동시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탁 이와 같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바로 실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갱신한 사람에게는 이제 세계를 살릴 그런 지역이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이 중요한 틀 안에서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빛의 예배를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캠프를 하더라도 내가 빛의 캠프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도를 살피는 것은 빛의 캠프가 돼야 돼요. 저의 평생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계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냥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구경하고 뭐 사람 집에 가서 물어도 먹고 뭐 이거 아니에요. 반드시 현장은 그런 눈으로 가지 않으면, 빛의 눈으로 가지 않으면 흑암의 역사일 때 흑암을 거꾸로 와야 되는 것이 바로 현장 아닙니까? 빛의 능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빛에 가게 되면 천국의 주의 천국 전사가 함께 하지요. 또 주의 빛의 캠프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지요. 빛의 예배를 드리면 성령께서 그 예배에 성부, 성령, 성령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빛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그렇죠.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 탈이 없어요. 저 목산 꼭대기 서석대위도 나무 심어보시오. 다 죽지. 고생하고 사막에 떨기나무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려요. 자기 정신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뿌리를 내린 만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열매가 익어간단 말이거든요. 익어가는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감나무를 많이 심어놔도 감나무가 다 어느 해를 보면 다 꽃은 피었지만 감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뭐 어떤 그 뭐 사과도 마찬가지. 떨어져버리면 농사 헛것이죠. 떨어지기 전에 전부 다 보수할 게 바로 뭐냐면 이 나무가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있는 나무는 자기 열매를 자기가 관리를 해요. 힘이 없는 나무는 자기가 살라니까 열매를 포기해 버립니다. 이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은 바로 열매를 본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하여금 열매를 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 내가 너에게 열매를 보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열매를 우리 주님께 보여주려면 내 자신부터가 튼튼한 믿음이 되고 강한 믿음이 돼야 되고 흔들리는 믿음이 돼야지. 바람에 나는 물결에 잇날리는 그런 우리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 보겠는데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힘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 이와 같이 가지고 정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졌지 않습니까? 아예 들어가신 분 계신가요? 이미 다 주셨다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주었느니라. 너희의 구하는 걸 내가 다 주었다고 이 성경이 같이 약속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이 분명히 말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76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내가 모든 건 다 주었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평탄한 길을 주었고 형통한 길을 주었고 그래서 제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요단강 무서운 곳 아니다. 여루성이 무서운 성이 아니다. 아이성이 무서운 성이 아니다. 가나안 아낙 자손들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다. 다 일 선 다 봤다 이 말이거든요. 선을 보신 분이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선포를 했으면 그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 말씀하니까 요셉이 완전히 형들에게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은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거기는 안 나왔지만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사단은 그만큼 이 요셉이 응답받은 것을 미워했고 또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렇게까지 하기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편집을 하고 설계를 하고 편집을 하고 이와 같이 제도로 작품 만들어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 만한 작품. 온 세상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이 요셉이가 안방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이와 같이 말리고 몰린 것이 요셉이 사람들부터 요셉 완전히 몰리고 완전히 벽에까지 다 몰려가지고 완전히 배가 터질 줄 알았는데 요셉 배가 터진 것이 아니라 몰리고 전부 응답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요셉을 하나님이 때와 장소를 이렇게 불특정을 지으시고 요셉 중심으로 한 세대를 움직이고 계시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29장 39장 2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작품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작품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그 멋진 명품을 만들어 놓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그 틀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어디가 모르게 그 금이 간다든지 좀 찌그러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80歳 넘어서 부름받았을 때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처가살이 40년 한 것도 좀 눈치밥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지 말고 네 백성 건져내라고 그 애굽에 가라니까 어마짱이 나지 않겠어요.
이들의 말만 들어도 막 오금이 저렸던 사람 같았는데, 그런데 이들보다 능가하는 사람으로 하는 게 너를 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바로보다 더 능가한 사람 내 쓰겠다니 그거 아닌가요? 한 나라보다도, 한 나라 정권보다도, 한 민족보다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너 한 사람 내 쓰겠다고. 이렇게 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보내려니 모세가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션을 취했습니까? 잘못된 액션을 취했죠. 그러나 하나님께 보세요. 얼마나 설득하든지 나 같아, 우리 같아. 모세를 보면 누구 같아요? 분명히 모세를 보면 누구 같아요? 다 나 아니라고 하니. 저는 긴 것 같은데, 모세를 보면 꼭 나와 같아. 큰 말이 많고 뭐 이유가 많고 어찌나 저찌나 아주 그냥 서로도 많고 그냥 다 안 된 것이 많고, 그러다 저러다가 하나님과 막 때로는 막 대결하지 않습니까? 나도 입도 말도 못하고 둔하기 짝이 없는데 왜 나만 부르십니까? 다 예비해놨고 다 준비해놨어야 가야 그냥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마지막 판에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이야기는 못하겠고, 결국에는 모세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 오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목이 마르실 때 물을 하나님 기도 응답 받게 되어지고 만나를 받게 되어지고, 저는 정말 그 구에서 응답 받게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쓰시려고 만문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나를 버리니까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버렸어. 나를 버려버려 인정을 안 해버렸어. 양은 자기를 인정해버리면 이 양은 염소 새끼지 무슨 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염소는 지 멋대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끄떡하면 주인도 받으려고 막 그냥 눈을 막 눈알 크게 뜨고 달라들잖아요. 양은 그렇지 않아요. 주인은 알아요. 나를 철저하게 버렸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가 되으시고, 이와 같이 버렸더니 푸른 풀밭으로, 버렸더니 잔잔한 물가로, 버렸더니 쉴만한 곳으로, 버렸더니 사명처럼 골짜기에서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버렸더니 주의 지팡이에 막대어 나를 안위해 주시고, 자기를 버렸더니 참으로 주의 상에서 참으로 주의 선대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나를 못 버리면 그 참 굉장한 축복을 못 받아요.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주님 앞에 대접을 받지, 내가 다른 대접 어디서 받겠습니까? 마지막 중요한 말씀 나오잖아요. 주의 집에서 영원히 내가 응답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기름진 것을 내가 먹고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더라도 우리 사무엘이가 얼마나 참 부모를 떠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잠을 잤는데 나를 버린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버려버린 거, 하는 사랑을 더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엘리 제사장이나 그 아들들을 보면 소망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 나신인으로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이와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말 한마디에 땅 떨어지게 하였다. 엘리사를 본다든지 이사야 선지를 본다든지 바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비스무처럼 모든 걸 버려버렸다. 버려도 증거는 것을 버린다.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이, 내가 가진 모든 학식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머리에 든 것 자체가 나는 진짜 더럽게 짝이 없는 것을 내가 버렸다. 요걸 버린 사람이 큰 것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내 자신을 버리고
뭔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우리가 열릴 것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막 눈을 컸다가 크게 떴다가 작게 떴다가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것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뭡니까? 이 시대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누가요? 주님이 하게 하리라. 그래서 나의 것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것인가? 나의 것을, 이 증인의 것을 내가 누구한테, 내 자식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 걸어온 것을 자녀에게 보여줘. 엄마가 살아온 길은 이렇게 걸어왔다. 아버지가 살아온 길은 이렇게 길을 걸어왔다.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마음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심령에 먼저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심령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예수 믿고 흔적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 흔적, 손에 많이 봤던 흔적, 진짜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냐 말이거든요. 이것이 신앙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크게 뜨면 이게 다 보이지요. 아, 내 가정 어떻게 하면 되겠다. 내 가문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 내 후대가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 이런 미래가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잠깐 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내가 질문도 해야 되고 주님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자신의 반석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마음과 생각에 남아야 될 이런 신앙과 믿음의 반석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살아서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야, 나를 철저하게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칼보리 산에서 채찍에 맞았던 것처럼 내가 맞게 하시고 내가 그 아버지 추모를 내가 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당하기 전에 먼저 이루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지 않게 하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산도리교회가 빛의 캠프를 하게 하시고 빛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빛의 기도를 하여서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성령 산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